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로 2절과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우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시간에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고백은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나오는 부르짖음입니다. 이 글을 기록한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거나 절망감에 빠져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2절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열심히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로부터 떠나 계시고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에 아픔을 느끼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다윗은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상실할 정도로 심한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방과 조롱을 당하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자존심은 짓밟히고 벌레와 같은 취급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기에 한밤중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까? 고뇌하면서 차라리 아침이 오지 않길 소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1절에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침묵하십니다. 의인 욥에게 닥친 시련과 환난은 그를 완숙한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조롱을 받았고 아내에게서조차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욥을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했으며 그를 보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다음은 톨스토이가 쓴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어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3살짜리 남자아이 코스티아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어린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고민하며 희망과 절망 사이를 투쟁과 포기 사이를 오가며 기도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간절한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실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에 온 힘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그녀의 어린 아들은 숨을 거두었다. 왜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녀는 혼자 생각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이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일까? 내 아들이 누군가를 괴롭혔는가? 누군가에게 해서는 안 될 나쁜 짓을 한 것인가? 이 아이가 내 전부라는 것을, 이 아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갑자기 어리고 무고한 내 아들을 데리고 가시고 내 삶을 무너뜨리셨다. 그리고 내 모든 기도에 생명을 잃은 아이의 눈과 차갑고 뻣뻣한 몸으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름 끼치는 일을 하시는데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도 이 여인처럼 절대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왜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록 힘들겠지만 실망과 좌절과 낙심보다는 하나님 관점에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문제로 보는 대신에 응답된 기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설령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해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다 보면 시간이 흐른 후에
정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어떤 기도에는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 있고 또 당시에는 필요한 듯하나 긴 안목으로 봤을 때에는 불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냉담하고 인색해 보이지만 오히려 응답해 주시면 그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음 두 가지 상황으로 인해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어떤 대가를 얻으려고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시합을 하는데 양쪽 팀 모두 자신의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두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양 팀의 기도가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입니다. 둘 중 어느 팀이든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실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편에도 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승리한 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패배한 팀은 승리보다 더 중요하고 값진 내적인 겸손과 인내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뜻하고 패배는 하나님의 거부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또 승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고 패배한 상대편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경솔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또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패배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대항하실 거라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실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한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패배한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패배한 사람은 이기고 지는 문제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인생에 대한 폭넓은 바른 견해를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성숙하는 데에는 승리보다 역경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승리가 준 유익보다 패배가 준 유익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공을 위한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 육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서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편 모두 같은 성경책을 읽고 똑같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각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한다. 다른 사람이 흘린 땀으로 거둔 곡식을 빼앗으면서 감히 공정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양편의 기도는 모두 응답될 수 없다. 그리고 모두 응답되지 않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서로가 자신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고 설령 자신이 옳고 상대방이 옳지 않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더구나 피상적으로는 완전히 옳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에 비추어 보면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한쪽 편의 승리가 옳고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큰 계획 속에서 아주 작은 역할만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편에 서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옳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편에 서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만을 위한 기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 승리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지고 자아에 도취되고 승리에 도취되고 잘못한 사람에게 심한 벌을 가하고 죄에 대해 핑계를 대는 등 여전히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하고 승리를 위해 기도할 때는 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승리를 얻고도 기도가 응답되어도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도 응답이 우리를 영적인 파멸로 이끌 경우입니다.
권세는 어느 누구에게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권세, 재산은 사람을 돈에 집착하게 하고 탐욕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권세, 관직은 이기적이고 보잘것없는 이익을 추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식적인 권세, 학문적 지위는 사회 집단의 이념에 굴복하면서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인 권세, 잘못을 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군대의 힘을 이용하여 징벌을 가하며 협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러한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타락시킨 예들을 수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권세에는 각각의 고유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통 그런 위험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경제적인 권세, 지식적인 권세, 정치적인 권세, 군사적인 권세를 제어할 수 있을 만큼 현명하며 정당하다고 생각하므로 자신이 권세 때문에 부패될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권세를 얻으면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건 자신은 책임있게 그 권세를 사용하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권세를 가지면 머리로는 어떻게 할지 생각하며 이타적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 돈이 있으면 인색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막상 수입이 증가하면 자신을 위해 돈을 써야 할 그럴듯한 이유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에 대비해 볼 때 부자들이 더 인색한 것입니다. 정계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는 정의를 옹호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단 정치인이 되고 나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그 지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학자로서 용감하게 진리를 추구할 거라 다짐하지만 일단 종신직을 얻으면 자만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막상 권세가 주어지면 더 나은 선을 위해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 역시 다른 권세 못지않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얻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 질병이 치료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지혜를 주시도록 새로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정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응답된 기도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응답을 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권세들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군대나 교육이나 직이나 재산보다 더 강합니다. 영적인 권세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구원하는 능력이며 소경의 눈을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며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권세는 놀랍고 좋지만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권세를 구해도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다른 권세처럼 기도 역시 남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기도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간절히 그리고 순수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생활, 신실한 섬김, 선한 마음 등이 아니라 건강, 재물, 성공, 지배 등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세 차례에 걸쳐 영적인 권세를 남용하도록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식욕을 채우기 위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했고 세상의 권세를 얻기 위해 세상의 신에게 절하라고 유혹했고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사람들을 감동시키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두를 거부하셨습니다. 권세를 주장하고 사용해야 할 적절한 때와 장소와 환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권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정화하셔서 시험을 통과한 후에 사용하게 될 권세를 준비하시며 박탈이라는 고통을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자신을 뽐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기 위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이용하면서 자신을 높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결국 굴욕과 고통과 죽음을 치르신 후에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인류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영적인 삶은 수학 공식처럼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잃는 것이 얻는 것이며 약한 것이 강한 것이고 고통을 견디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 나쁜 버릇을 고치고 우리를 단련하고 정화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게 하고 더 탁월한 영적 권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소개한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기도를 보면 메리라는 간호조무사가 3살짜리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한 가정이 파산하고 직장을 잃고 좋은 아파트 대신 더러운 쪽방에서 살아가는 일도 때때로 벌어집니다. 이들에게는 녹차를 살 돈조차 없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 결국 완전히 부패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말 속에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오히려 우리에게 최선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문제로 보는 대신에 오히려 응답된 기도가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19세기 퀘이커 교도의 가정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한나 스미스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정작 자신은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자녀 7명 중 4명을 잃었고 노년에는 류머티스로 고생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그녀는 고통스러웠지만 행복하게 살았으며 더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지은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책에는 많은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근심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훈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거리는 훈련 그 이상으로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심거리는 높은 곳으로 우리 영혼을 이끌어 올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수레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처럼, 고난처럼, 시련처럼, 실패처럼, 오해처럼, 실망처럼, 불친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보호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면 우리는 그 권세를 남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세상을 바꾸려고 기도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할 것이므로 그 결과 세상은 지옥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승리하기 위해 기도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자신은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나쁜 버릇을 고치고 우리를 영적으로 더 깊어지게 하며 우리의 가면을 벗기고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기도를 계속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들게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정화하는 용광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간증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잉글랜드 감리교단의 빛이었던 스테판 올린이 한때는 크게 낙심하여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는 꿈을 통해 소망을 회복할 수 있었다. 꿈속에서 그가 굉장히 딱딱한 바위를 부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곡괭이로 내리쳤으나 흔적도 나지 않았다. 몇 번을 거듭한 그는 소리쳤다. 소용이 없구나. 이제는 더 이상 일하지 않을 테야. 그때 한 위험 있는 나그네가 그의 곁에 나타나 물었다. 너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이 일을 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너는 그것을 그만두려 하느냐? 모든 것이 헛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위험 있는 나그네가 다시 말했다. 바위가 깨지든 깨지지 않던 너의 의무는 오직 곡괭이로 내려치는 것이다. 오직 그 일만이 내 손에 달린 것이지. 그 결과는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 후 스테판은 충성만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사역에 전념하여 큰 부흥을 가져왔다. 곡괭이로 바위를 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고 곡괭이로 바위를 치라 하는 사람은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면 바위가 깨지든 깨지지 않든 그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기에 우리는 곡괭이로 바위만 힘껏 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며 자라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를 해보지만 문제는 꿈쩍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므로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전진하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수고인 것처럼 느껴질 때 신앙을 버리거나 회유와 절망에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더 신뢰하고 더욱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고난을 꿋꿋이 이겨나가도록 지켜보시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심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부재의 자기 계시는 우리에게 고난의 참 의미를 가르치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 속에 버려두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며 때론 고난 속에서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합당한 때에 우리를 고난과 환난과 문제들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급함 가운데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적인 겸손을 배우고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매가 없다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므로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계속해서 기도하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